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리고 휴가철인지 지난 일요일보다 많이 안 나오셨네요. 지난 일요일 날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고 또 뭐 아쉬운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 윤회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윤회하고 다른데, 힌두교 윤회에서 시작하지만 힌두교는 불교 윤회와 다른 거는, 힌두교는 윤회가 우주의 구성이나 또 우주의 어떤 생성, 유지, 파괴의 원리라고 힌두교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존재가 지어내는, 또한 업이 지어내는 환상으로 규정한다, 윤회하는 것을.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제 임종에 가까운 분들 주위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자꾸 뭐 저승사자가 내 데려와 있다고, 저 사람을 좀 쫓아달라, 보내달라, 그런 얘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죽음이 가까워가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러한 항상 자기가 들어온, 죽을 때 되면 저승사자가 데려온다 하는 그런 환상에 젖어 있어가지고 심약해지고 죽음이 가까우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실제 옆에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제발 저 사람을, 그 주위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승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쫓아달라, 보내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냐. 그거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듣고 생각해온 환상의 세계죠. 죽을 때 되면은 저승사자가 데려온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똑같죠. 우리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이 지어내는 환상으로 규정하고, 또 불교에서는 윤회를 극복의 대상일 뿐 결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게 윤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듣고 실천 수행하고, 우리가 또 영가 천도하는 것부터 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고, 지옥에 있으면은 지옥 자체도 윤회의 한 세계니까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윤회라는 속박을 넘어서서 진정한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서는, 근데 이제 윤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죽으면은 윤회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랬어요. 나의 삶이 복제된 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다. 나의 삶에 복제된 거. 나이 먹으면은 자기가 살아온 세계를 회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향수에 젖어 있고 많이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뭐하지만. 그래서 오늘과 오온과 동일시되는 자아가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 행식으로서의 느끼는 그것이 세계의 다인 걸로 착각할 적에 그 자아가 윤회한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윤회하는 것은 마음에만 나타나는 것일 뿐 실제로는 덧없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데 환영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까 그러니까 죽음에 임박한 노인이 실제 보이지도 않는데 저승사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 밖에. 제발 저 사람을 쫓아달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는 자기가 죽음의 공포에서 느껴지는 죽을 적에 저승사자가 데려온다는 그런 환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금강경은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입니다. 선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금강경은 천도제나 항상 할 때 독경하는데, 그 삭부계가 금강경을 정리한 거거든요. 거기 그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유의법 요몽한포용 여로 여겨전 응자교시관. 생의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반짝이는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그대는 마땅히 이와 같이 명상해야 하라. 응작여시건 하라. 근데 부처님은 이러한 세계를 느끼셨기 때문에 평생을 맨발로 나무 밑에서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래 못 살죠. 부처님은 이 금강경에서 당신이 설하신 대로 일체유의법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맨발로 평생을 나무 그늘 밑에서 수행하고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이 꿈의 세계를 깨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꿈이 진짜인 걸로 살고 우리가 꿈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꿈에서 깨기 전엔 진짜인 걸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났을 때는 그게 꿈이었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짓말했겠어요? 거짓말했으면은 2600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오질 않죠.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생의 모든 것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품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인생을 이제 한 7, 80년 살면은 허망하다는 게 느껴져요. 결국 인생을. 근데 우리 중생은 그렇지 못하죠. 모든 게 사실인 것 같고 오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천운을 받아서 안 죽었지 귀를 스치고 지나가다. 중생은 그래요. 자기가 좀 싫은 사람은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그래서 중생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해야 재미가 있고 인생 사는 맛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님들처럼 생각하면은 세상 사는 맛이 없겠죠. 돈 벌 의욕도 없고 뭐든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중생은 그러거든요. 자기가 싫으면은 싫으면 싫은 대로 하지 그걸 싫다고 총으로 쏴서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중생 세계예요. 중생 세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꿈을 깨라. 근데 우리가 꿈 깨는 게 쉽지 않아요. 꿈속에서는 꿈인지를 모르는데 꿈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꿈인 거예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면 꿈을 깨야 되는데 꿈 깨게 하는 게 다 우리 천도제에 지내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거기에 맞춰서 또 마치 문수사에서 백중을 기해서 이렇게 영가, 조상, 천도, 기도법회하고 천도제하고 그래서 하는데 영가 천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영가 천도하면은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지장보살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부처님이고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고 있대요. 그 지옥이라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도 자기 업에 의해서 지옥 세계가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지옥문 앞에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이거예요. 내가 지옥에 있는 중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제도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지장보살을 염원합니다. 또 아미타 부처님은 글자 그대로 아미타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유스인데 이걸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하면 무량수예요. 영원한 생명, 한없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정근을 많이 하죠. 천도제 지낼 때. 또 이제 아미타바라고 하면은 무량광이에요. 근데 대만에 가면은 스님들이 무조건 아미타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는데 대만에 가서 보면 대만 스님들은 무조건 아미타바예요. 그런데 영원한 무한한 빛으로다가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타경에 이랬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죽기 직전에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은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뭐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다 했는데 불교는 더 쉬워요. 아미타경에 일념으로 10번만 아미타불을 하면은 다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돌아간다. 또 나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돌아간다. 죽는다고 막 울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아미타불이라는 뜻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는 영원한 빛의 부처님께 돌아가기를 막 울고 불고 떠난다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 아미타불을 이렇게 정근해 주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산스크리트어로 아미타불 하니까 그런데 번역하면은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무량수 무량왕.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무량수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번역해서 아미타불을 번역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극락전에 모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은 그 정각 이름을 무량수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찰상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했어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구원을 못 줘요. 위로도 못 해줘요. 그거는 종교만이 지금까지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가장 종교가 인간에게 뭐 하는 거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결식장에 갔을 때 가장 스님들이나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이 어떤 장례 우리가 영결식 할 적에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님들이 가서 역할했을 적에 가장 주위 사람들에게 유안을 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교만이 죽음에 대한 문제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회의 문제, 인간이 죽으면 과연 왜 윤회를 해야 되는가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망상이 만드는데 그 망상을 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에서 번뇌무진 서원단. 그러니까 번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끊겠다 그랬는데 그 번뇌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번뇌가 아니에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졸리면 자고, 우리가 남을 해치는 생각, 남에게 해치는 불필요한 것을 생각해서 남을 해치는 생각이 그게 번뇌예요.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그랬어요. 경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는 윤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윤회한다. 이건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사람은 다 존경해요. 근데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면 다 욕합니다. 손가락질하고. 왜냐?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는 윤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는 윤회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합니다.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잘했다 그러지.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축적하는 사람은 욕하잖아요. 그 전에 대한항공의 부사장인 조연한이 땅콩해양 갑질해가지고 아무도 몰랐는데 기자들이 그 사람 목도리가 1,000만 원짜리다. 우리는 20-30만 원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 조연아가 하고 있던 그 목도리가 1,000만 원짜리래요. 기자들이 어떻게 다 욕하는 거야. 아니 뭔 1,000만 원짜리 목도리나 하고 말이야. 그 코트는 또 뭘. 그러니까 남을 위해 그러니까 갑질해 놓으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잡히는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뭐 해도 다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돈을 베풀면 욕을 안 먹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윤회로부터 해탈하려면은 남을. 그래 보살은 지장보살은 그러잖아요. 지옥에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고는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옥문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정근하고,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력의 보살이라 그래요.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을 보니까 지장경에 이랬어요. 7분의 1만이 그 영가에게 복덕이 돌아가고 7분의 6은 제사를 모시는 사람한테 돌아간다.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매일 세계 평화를 아침마다 축원하고 유주무주, 우리 스님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영가들을 매일 축원하거든요. 극락왕생하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 공덕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신도님들이 뭐 한다고 우리한테 매일 아침 자기하고 뭐 성이 같아요. 뭐가 피가 섞였어요. 그렇지만 스님들은 매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가, 유주무주, 일체 고혼을 위해서 극락왕생하라고 스님들은 축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덕으로 지장경에서 얘기한 7분의 1만이 영가에게 공덕이 가고 7분의 6은 간다. 그게 저가 맞는 게 저도 이렇게 느낀 게 우리 한국은 이잖아요. 조상 묘를 잘 써야 자식이 잘 된다. 근데 제가 은사 스님이 이제 부도탑을 하고 나서 꿈을 꾸는데 은사 스님이 걸망 메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걸망을 받아가 하고 절을 삼배하더니 우리 스님이 옛날 책상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족자를 탁 쌓아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혜인이는 절대 그냥 주지 마 이러는 거야. 그리고 혜인 스님이 그 부도탑 안에도 돈을 안 냈어요. 제가 그래도 좀 내셔야죠. 마음에 안 들어. 부도탑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돈 못 줘 이러더라고. 그래도 지금 이 팜프렛에 사인님의 신도들이 다 보는데 그래도 좀 내셔야죠. 그럼 제가 금일봉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돈 액수는 안 적고. 근데 안 주시더라고. 근데 꿈에 우리 스님이 이거 혜인이 절대 주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지조감이 우리 스님 영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법당 옆에 달아야 되나 그랬는데 제가 김태호 경남지사 할 때 누가 소개해가 점심을 먹으러 이제 창원에 갔는데 나한테 절을 삼배하고 큰 스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우리 스승님이 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영각을 못해가 내가 죄인처럼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얼마 들어요? 그래 5억 든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스님. 제가요 일주일 후에 문체국장하고 비서실장 지조감에 보낼게요. 그러더라고요. 나 연락이 없어.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살짝 갔다 왔고요. 지조감 합천군에 5억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각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한 60억 불사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말만 하면 돼요. 야 5억만 도와줘. 그래요 스님? 그럼 며칠 있으면 돈이 내려오는 거야. 또 부족해가 또 다른 국회의원한테 나 좀 도와줘. 나도 당신 국회의원 될 때 그래요? 5억? 10억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10억. 내가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동네에. 그래 내가 보니까 우리 은사 스님 부도탑을 했는데 우리 해국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나는 뭐 어디 한쪽 귀탱이 한 줄 알았어. 그런데 역시 해인사 실세인가 봐. 왜요? 제일 좋은 자리에 했더만 그 연화봉의 센터에 바로 성철 스님도 거기 연화봉 좋은 데 했는데 그 앞에 했는데 더 좋은 데에서 해국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 아침에 해인사 실세인가 봐. 아니요 그냥 거기 좋다고 달라 그랬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 꿈 꾸고 나서부터요 지조관 불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상을 잘 모시면은 후손이 잘 된다더니 내가 그 은사 스님 부도탑을 잘 했더니 일이 그냥 지조감 그게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부터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꿈에 가끔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상 천도제하고 이러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참 희한한 게 제가 영국에서 그 전에 방학 때 프랑스 있을 때 갔는데 천도제를 해주러 간 집이 있어요. 보명심인데
그분에 이제 갔더니 집이 2채고 대지가 2,000평이고 남편이 영국 광산협회 회장이에요. 근데 그 친정 엄마가 와서 자는데 꿈에 흑인 여자가 연못에서 좀 꺼내달라고 그런다고. 그 엄마 나도 그 꿈 꾸었어요. 똑같이 모녀한테. 자기 친정 엄마도 거기 와 자는데 그 꿈 꾸고 자기 딸도.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18세기 말에 흑인 노예 여자를 백인 남자가 겁탈하고 소문 날까봐 연못에 빠져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흑인 여자 천도제 지내달라고 전화가 와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연못은 메꿨대요. 그 사건 이후로 그 흑인 여자를 빠쳐 죽여가지고 거기 이제 정원을 화단을 만들었더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리고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스님 꿈에 아침에 그 흑인 여자가 고맙다고 차비 달래요. 그래가지고 차비를 줬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벌써 언제 때 얘기인데 18세기 때 말에 19세기 초 얘기인데 야, 이 스님들이 하는 연물은 영어로 안 해도 다 알아듣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흑인 여자가 그 보명신보살이라고 살아있어요. 제가 거짓말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충남대 졸업생인데 미스 진이었어요. 충남대에서. 그래가 서울의 광산협회 회장실에 와서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여자가 예쁘고 그러면 다 그래. 근데 영국 광산협회 회장이 출장 와가지고 한눈에 반했어. 저 여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래 이제 하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한국 광산협회 회장이 친정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절대 파란 눈한테 시집 못 보내. 안 돼. 근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 사람이 출장 올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한국 광산협회 회장 괴롭히는 거예요. 제발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래 이제 자기 친정 엄마도 반대하다가 인연인갑이다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그 집이 얼마나 잘 사냐면요.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제가 봐. 집이 2채고 실내 수영장이 있고 경마장이 있고 대지가 2,000평이니까 그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참 그런 일도 봤어요. 천도.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 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뭐 우리 또 주의 해각선생님이 3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30분 다 돼가지고 갔네요. 예? 더 하시는 그래서 이제 죽는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 자서전을 그 전에 읽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데 원래 스티브 잡스가 사업을 안 하면은 일본에서 절에 좀 있으면서 참선 공부를 했어요. 자기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랬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야, 이거는 조사나 성인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 죽을 때도 멋있게 죽었잖아요. 자기 주식, 자기 낳아준 부모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회사에 다 환원하고 참 멋있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안 했으면은 스님이 되려고 그랬대요. 일본에서 참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무덤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매일 밤 잠자기 전 우리는 정말 놀랄만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하다. 어떻게 내가 보면 스티브 잡스가요. 저서 깨달은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참.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준비를 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좀 해방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죽을 준비는 다 해놨어요. 유언도 써놓고 저 시신도 보험공단에 가서 절대 생명 연장하지 말아라. 그걸 사인을 해야 돼요. 저 하고 유언도 다 써놓고 내 장례식도 나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절대 영단에 무슨 무당 프라크리처럼 먹는 음식 올리지 말고 꽃하고 차만딱 올리고 조곡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항상 매일 듣다시피 하는 바하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13번을 나의 조곡으로 틀어달라고 내 제자들한테 다 써가 맡겨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살아야 되고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죽을 준비를. 그래서 이제 죽는 부분에 스님들이 부처님은 열반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욕망이 끊어져서 열반이라 그래요. 왜냐? 니르바나인데 산스크리트로 바나가 불이에요. 니르는 불다고. 욕망의 불이 다 꺼졌다. 바나.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가 라틴어에 영향을 줘가지고 영어권에 와서 번호 그대로 쓰잖아요. 코펠 번호. 우리 등산 갈 적에 번호 그러잖아요. 그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예? 파라다이스? 파라미타가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된 거예요. 전국이.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 파라미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반야신경 맨날 할 적에 파라미터, 우리, 그래서 그게 영어의 파라다이스로 천국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반.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하면은 원적이라 그래요. 원적은 열반을 우리말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귀적, 멸도, 천하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부인이 죽었을 때 단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끈을 딴자, 현악기 할 때 현자, 현의 줄이 끊어졌다. 줄이 끊어져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을 때는 단연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우리가 뭐 사회 저명 인사 서거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했을 때는 단연. 그러니까 친구한테 문상 가서도 단연히 너의 사랑하는 부인이 이렇게 단연이 됐으니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말 하면은 뭐 죽었다 이런 표현보단 단연.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죽으면 붕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지붕이라 그래요. 땅지자 붕, 땅이 무너지는 슬픔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붕,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천붕. 우리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근데 아미타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 죽음의 문제 또 아미타불을 했으니까 그걸로 나홍 스님의 개송으로다가 제가 하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아미타불 예아방 착득 심두 절망마 염도 영광 무염처 영문상방 자근광 이로다 나무 아미타 아미타불 제아방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착득심도 절망망 마음을 잡들이하여 간절히 잊지 말지어다. 염도영궁 무염처 생각이 다한 곳 무념에 이르게 되면 생각이 그냥 번뇌 망상이 끝이 나서 아무 생각이 없는 곳에 다르면 무념 육문상방 자근광이로다. 육문은 우리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얘기해요. 눈, 코, 입 여기에서 붉은 광명이 나래라. 그거는 바로 그대로 극락왕생하고 바로 해탈해서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주력을 해서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육문상광 자근광이로다. 이 안입이 설신이에서 광명, 금빛 광명을 비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식장에나 천도제 할 때 아미타불을 이렇게 일심으로 해야 돼. 아미타경에서 죽기 직전에 일심으로 10번만 하면은 다 금사광생한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아미타불. 이렇게 믿어. 왜냐? 윤회고 우리가 다 하는 거는 우리 망상이 만들어낸 생각. 죽기 직전에 마지막 생각이 내 생을 결정한다 그랬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회의 많이 몇 시간 해도 마지막 딱 결론하는 걸로 우리의 행동에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도 죽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량수 무량광 죽기 직전에 나무 아미타불 나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나는 영원한 빛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면은 저희가 그 세계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며칠 있다가 영가천도 해양하는데 우리가 그런 아미타불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가천도를 잘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이 있어요. 천도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조감 해인사 암자 20개 있는 중에서 제일 가난한 게 지조감이고 그래서 지족이에요. 원래 도솔암인데 극락세계 33천에 제일 좋은 세계가 도리천인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 지족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때 그게 최고의 극락세계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지조감 제일 가난한 절이었는데 제가 우리 은사스님 구도탑 잘 만들어 드리고 불사를 다 했어요. 제가 뭔 빽이 있고 힘이 있겠어요. 지조감 신도도 없어요. 지조감에 1000만 원 시주할 신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잘하면 다 그 공덕이 있어요. 예, 마치겠습니다.